여러분,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요, 고래도 춤추게 하고요,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키고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칭찬에 관한 설교를 하고 교사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칭찬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칭찬보다는 이렇게 지적하고 뭐라고 이런 것들이 훨씬 9대 1 정도, 8대 2 정도 너무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것을 그렇게 더 이상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쌀쌀맞게 됐죠. 왜냐하면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때 이새 8아들 중에 다 불렀는데 다윗만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눈밖의 자녀예요. 쌀쌀맞게 대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가 됐을 때 이새가 자신한테 한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부르지 않잖아요. 압살롬은 얼마나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까?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지만 그 요압 장군의 중재로 다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압살롬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자기한테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를 외면하는 것이고 얼굴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다윗처럼 행동합니다. 부모님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게 싫었는데 자신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도 부모가 돼서 자녀들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지적하고 간섭하는 게 싫었는데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굳은 얼굴로 야단치고 혼내는 게 싫었는데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굳은 얼굴로 야단치고 혼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동안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칭찬과 격려로 대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칭찬과 격려보다는 지적하고 야단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여러분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 싫었는데 그걸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잘 못 깨닫고 깨달아도 또 이렇게 고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오랜 동안 우리가 배워왔어요. 좋은 것도 배웠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이 배워왔습니다.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걸 자녀에게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로부터 애정 어린 칭찬의 말을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애정 어린 칭찬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부모로부터 정말 이렇게 인정과 격려를 다 듣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어떻게 인정과 칭찬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시하거나 뭘 이렇게 지적하거나 소리는 쳤지만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서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칭찬해 주고 부족해도 격려해 주고 또 인정해 주고 이 사랑으로 계속해서 대하다 보면은 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볼 부분은요,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말을 잘 듣질 않는 거예요. 경청하는 모습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압살롬이 잘못했으면은 너가 왜 이렇게 압살롬아, 너가 어떤 힘든 점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니? 네가 어떤 고민이 있었기에 이런 정말 엄청난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니?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압살롬에게 물었어야 돼요. 또 그 자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부모님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 공부해라. 그 다음에 학원 가라. 숙제 하라. 예, 지시형이에요, 지시형. 질문해도 너 왜 이랬니?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이거는 질문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이 말 안 하죠. 교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부모는 훈계하거나 충고하기보다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자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 대한 통찰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 위하는 마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위해요. 근데 이게 사랑의 기술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경청하기보다는 자녀들의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지적하고 뭐라 하면은 그게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뭘 하라는 말만 들었지 부모님들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입을 닫죠. 대화를 배우지 못하고 경청을 못 배우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가면서요,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에서 사람들도 만나지만 함께 지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선 잘 지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 어려움, 갈등이 생기면은 해결이 잘 안 돼요. 그 사람 피합니다. 문제를 피하고 잠수 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는 해결 능력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되지 않는 자녀들도요, 주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모로부터 그 친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한 능력,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마음을 만져주는 그 능력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문제 있으면은 자녀 걱정되잖아요. 해결해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해 주고 애들 어떻게 바로 잡아주려고 지적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부모의 진심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 바로 잡아주려고 막 지적을 하고 막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마음을 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이렇게 들어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경청해주고 어떻게 갈등을 풀어주고 어떻게 품어주고 어떻게 사랑해주는지 그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녀와 더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그렇게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나도 모든 가정에 갈등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가정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 있다 했죠, 여러분. 손정혜영 부부. 그 가정 빼놓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도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가 돼도 어떻게 배우자와 이런 갈등을 풀어가야 되는지 좀 서툴고 또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답답하고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사랑하긴 하는데 어떻게 이를 잘 돌봐야 될지 모르니까 또 답답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러시면 돼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주세요. 다시 할게요. 하기 싫으세요?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주세요.
그럼 경청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질문에 대답 안 할 거예요. 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하려니 어색해요. 하는 부모도 어색해. 자녀는 더 오그라들어요. 더 어색해. 왜? 그런 친밀한 어떤 대화, 질문, 경청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막상 하려면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면 돼요. 예, 점점 조금씩 좋아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 둔감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장자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이때 빨리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문제가 뭐 있어? 내가 문제가 있고 자녀들 신앙으로 내가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했구나. 빨리 깨닫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못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 끔찍한 불행이죠. 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은 이제 다윗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야,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자녀와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해서 내가 압살롬과 이렇게 대화가 없어가지고 얘가 지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자기가 변화되어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내는데 다윗은 또 못 깨닫습니다. 압살롬이 문제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또 못 깨달아요. 자, 이때를 놓쳤습니다. 또 그러니까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일련의 큰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은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못 봅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이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자녀들과 애착 관계를 맺지 않고 정말 이런 이 소통의 대화가 부족하고 정말 사랑과 인정, 훈육, 책망이 제대로 안 됐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자녀들을 챙겼어야 했는데 역시 못 깨닫습니다. 결국 다윗의 자녀 아도니아 역시 아버지에게 반역하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런 불행이 왜 일어났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녀들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자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과도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 이것이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여러분 참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이 군대 장관 세우고 이렇게 할 때요, 너무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가지고요, 모든 백성이 다윗을 좋아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지혜가 많은 다윗이 자녀한테만큼 무지한 거예요. 자녀 관계만큼은 너무 서툴고 미성숙한 겁니다. 모든 일을 잘하는데. 아셨죠, 여러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도요, 첫째 아이가 뭔가 제대로 안 세워졌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얘가 왜 이러나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처럼. 둘째 아이가 또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이 빨리 깨닫고 애들한테 이런 애착관계 맺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또 못 깨닫습니다. 둘째 애가 왜 이러나. 또 셋째, 넷째, 다섯째는 잘 없죠, 여러분. 예.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얘가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얘가 왜 이러니 이러고 있지. 이게 정말 나와 애와의 애착관계가 없고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지 못해서 이런 것이란 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못 깨닫는지 아십니까? 못 깨닫게 한 함정이 있어요. 다윗이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신앙도 훌륭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예배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도 탁월합니다. 시도 잘 써요, 여러분. 수금도 잘 탑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용사입니다.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자예요, 여러분.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못 깨달아요. 이렇게 탁월하니까 내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자녀들이 문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제가 타국의 어느 성도님이 이분 뭐 나름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직장도 잘 다니고, 근데 자녀가 1학년 때 애가 왜 이러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고집 피우고 뭐 또 울고 화내고 떼쓰고 삐지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얘를 바라볼 얘가 왜 이러지? 자신은 나이스한데 얘는 왜 이러지? 나를 볼 땐 나이스. 애를 보면 왜 이러지? 나는 괜찮은데 얘는 왜 이러지? 자꾸 여기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그 엄마랑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좀 안 좋았거든요. 부모님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내가 엄마랑 아빠랑 부모님 사이가 안 좋고 내가 엄마랑 애착관계 안 좋으니까 자신이 또 자녀에게 고대로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안 깨달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나이스, 애는 왜 이러지? 이렇게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깨닫으니 빨리 깨달은 거예요. 늦게 깨달을수록 부모 자녀 사이의 데미지가 너무 커져요. 그리고 고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벌써 20살 넘어가고 하면요, 힘들어요. 30살 넘어간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치유상담의 권위자시죠, 정태희 교수님. 이분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분이 뭐라 말씀하냐면은, 이 부모님들이 못 깨닫다 언제 인정하게 되냐면은, 자녀가 문제가 골마 터져가지고 자녀에게서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 상처가 폭발할 때, 그때 조금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자녀는 초등학교, 어떤 자녀는 중고등학교, 어떤 자녀는 청년 때 그게 상처가 폭발하고요. 어떤 사람은 40 넘어서도 그 상처와 이런 게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깨달을수록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빨리 깨달아야 되고 자녀도 빨리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빨리 그 노력을 해나가면 됩니다. 예. 압살롬 안에는 계속 상처가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폭발해버린 거예요. 안에서 곪고 있는데 다윗은 전혀 몰라. 오늘날 우리 부모님도 너무 잘 몰라요. 어느 시점에 아이가 막 골마 터지고 폭발하고 그제서야 조금 깨닫는 경우들이 있지 잘 못 깨달아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다윗 압살롬이 어떤 이상 증세를 보이냐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얼굴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얼굴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사무엘하 14장 30절에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밭에 왜 불 질렀죠? 왜 불 질렀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압 장군한테 밭에 불 질러가지고 아버지 다윗한테 얘기해서 자신을 좀 봐달라고, 나에게 좀 관심 가져달라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짜증내고 찡찡거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반항하고 소리치고 게임에 빠지고 핸드폰에 가지고 놀고 공부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뭐 하는지 그냥. 예?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부모에게 다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사랑해달라고,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나에게 대화해달라고,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런 반응을 보면은 그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말을 경청해주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말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너 왜 이러니? 에브리바디, 너 왜 이러니?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엄마 말 안 들어? 게임하지 말라고 했지. 왜 학원 안 가는 거야? 왜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러면 애들이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입을 닫죠. 대화를 닫죠. 예. 천연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고 진심으로 묻고 경청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인 부모와 자식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압살롬이요, 다윗을 많이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이제 사고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안 만나줘요. 관심도 안 가져줘요. 말도 안 걸어줘요. 함께 안 있어줘요. 그거를 압살롬이 2년이나 기다린 겁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압살롬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좀 봐주기를, 자식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자식에게 좀 대화를 해주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려줬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외면했어요.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이 아픈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 그랬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마음을 봐주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쌀쌀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한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걸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새가 다윗한테 한 행동은 회피였습니다. 다윗도 자녀에게 한 행동이 회피였습니다. 다윗은 애착 관계 유형 중에 회피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피형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조사를 많이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요. 교육 전문가들이 뭘 말하냐면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깊은 친밀감과 신뢰를 어려워한다. 그들은 관계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면 멀어지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맺는 관계는 피상적이기 쉽습니다. 이런 거죠. 외로워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깊이 있는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그들은 자주 본인의 감정에 대해 말하거나 알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비밀로 숨기며 본인들조차 그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 안 만져줬거든요. 감정을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뭐라 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말만 했지 이 감정을 만져주지 않았잖아요. 그 감정을 억눌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감정조차도 자꾸 누르다 보면은, 표현 안 하다 보면요, 감정조차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뒤에 좀 나와요. 또 특히 나약감, 당황스러운, 실패감 등의 같은 감정이 취약합니다. 이 당황스러운 걸 못 견뎌요. 예. 회피형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쉽게 거부당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격려와 위안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혼이 났을 수도 있고, 자신의 힘든 점을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거나 부모의 방치, 장녀에게 과한 책임감 등, 이 자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애정을 구하지도 않고 혼자 스스로 감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성향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고 거부당한 일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부모님과 함께 그런 어려운 문제들, 자신의 상한 감정을 풀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자기 감정을 안 만져줘.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 스스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어려움, 내 힘든 감정, 내 상처를 그냥 내가 풀어가야 돼. 이 감정을 교류하면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냥 그거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 힘든 것들, 이거를 서로 풀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윗도 부모로부터 애착 형성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몰라요. 어떻게 친밀하게, 어떻게 또 대화로, 어떻게 이런 애착 관계를 풀어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암놈도 그냥 내버려도, 압살롬도 그냥 내버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회피형은요, 타인에게 거부당한 것이 두려워 자신이 타인을 거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립적이 되려고 애쓰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피형 유형은 타인에 대해 까다롭고 타인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나 도움, 위안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감정을 자꾸 이렇게 감추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감정이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헷갈립니다. 예, 본인 감정 자꾸 억누르다 보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 문제를 겪거나 감정적으로 결핍되기 쉽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자신을 힘들게 하다 보니 인생을 공허하고 허무하게 바라보며 우울감에 잘 빠지게 됩니다. 자, 회피형 예착 유형의 특징, 두드러진 게 독립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난 혼자가 편하고 좋아. 혼자서 외롭지 않아. 이런 방향이 있고 동시에 난 외로워. 또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책임과 속박을 싫어합니다. 예, 회피형은 책임진 상황을 피하려고 해요. 의지하는 것, 의지받는 것을 회피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도 않고 문제가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 감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회피형은 어릴 때 부모에게 감정을 무시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신도 자신이 무슨 감정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이죠. 가족 자녀일지라도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먼저 충실한 것입니다. 예, 부모님과의 따뜻한 감정 교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만져주는 것이 서툴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물어보면은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나도 내 감정을 잘 모르고요. 그런 상대방이 내 감정 모르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이 습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나도 내 감정이 솔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 감정을 더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감정에 대해 서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친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거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예스맨이에요. 할렐루야. 주변인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다 보니 주위 평판이 좋습니다. 왜? 거절을 못해요. 거절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특징이냐면 상대방에게 별것 아닌 걸로 정이 떨어진답니다. 별것 아닌 것들로 단점을 느끼고 실망을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해결 방안 봅시다. 먼저 내가 회피형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해결사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국가적인 문제고 전쟁 뭐 다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녀 문제 해결 못해. 그러니까 자신이 회피형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서툴거든요. 근데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회피형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빨리 내가 회피형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해서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타인에게 의존한 연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존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지나친 의존은 좋지 않겠지만 건강하고 적절한 의존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상처를 조금씩 꺼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자녀들도 못해요. 뭐 질문하잖아요.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꺼내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회피형 인간도 안정형 인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호전된다고 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안정형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불신이 치유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회피형 유형의 사람은요, 안정형과 못 어울린대요. 주여,
회평은요, 회평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상처받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게 싫은데도 상처받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은 안정형을 만나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회피형을 또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정형 사람과 어울려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교육 전문가 전성수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첫째, 자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뭐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둘째, 자녀들과 안정된 애착관계를 맺지 못했다. 셋째,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넷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 여기서 여러분 대박인 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 표현 잘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시니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자녀들에게는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루에 10번씩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5번, 3번, 2번. 주여 말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을 잘하는데 자녀한테는 다윗이 사랑 고백을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전성수 교수님 뭐라 말하냐면은 다윗이 이같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다윗을 차별했던 아버지 이새로부터 부모 역할을 배우지 못했다고 분석하며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대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표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멋지다, 예쁘다, 너 같은 애가 없어도 대박이다. 너는 너 하늘 훌륭하게 쓰실 거야. 어쩜 이렇게 예쁘니? 기가 막히다. 예술이야, 예술이야. 이게 막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 처음에 애들 그럴 거예요. 어머 왜 그래? 어머 왜 그래? 사람이 안 하다니면 죽는다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예,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자녀들한테 뭘 혼낸 적도 없어요. 섭섭하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안 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은 상처받고 그 안에서 분노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안에는요 상처와 분노가 만들어낸 괴물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돌아온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은 자녀들을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소리지거나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따뜻한 말, 아멘 합시다. 따뜻한 칭찬, 애정어린 격려와 인정, 사랑의 시선과 따뜻한 포옹 등의 스킨십, 그리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는 과정들,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런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다윗의 자녀들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분노가 자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다윗을 아프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의 따뜻한 애정어린 양육을 못 받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마음의 분노와 반항심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픔 상처는요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가고요 자녀에게 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오늘 빨리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그러합니다. 자녀들이 자녀들과 친밀한 대화, 친밀한 애착관계를 못 맺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의 부모와의 그런 애착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지난날 많은 세월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하면요 조금씩 변화돼요. 조금씩 변화됩니다.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보면요 자녀들 고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은요 자녀들 먼저 고치지 않고요 부모님을 교육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신경절적으로 말하지 않기, 딱딱하게 지시적으로 말하지 않기,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하기, 질문하고 경청해주기, 함께 규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못한 부분은 깨닫고 수술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기 등 자녀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부모를 변화시킵니다. 부모가 배워서 자녀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와 부모가 하나씩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말을 끄집어내고 경청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뭐라 하냐면요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하 14장 32절
이제는 내가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뭐냐면요, 요압 장군한테 아버지한테 말해서 나 좀 보아달라.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죽겠다. 이 정도로 압살롬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아버지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하고 이런 대화하고 애착 관계를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기에 바빴겠죠. 일이 많았겠죠. 그러나 알아야 될 사실은요, 다윗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대화하며 친밀한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발생한 모든 비극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얼굴을 맞대고요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압살롬처럼 함께하길 원합니다. 부모가 돈 버는 시간 좀 줄이더라도, 핸드폰 좀 줄이더라도, 다른 거 좀 못하더라도 자녀와 함께하며 대화하며 양육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녀들의 마음은 상처받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무관심해져. 왜? 이제 중고등학교 가고 머리가 커질수록 이제 아예 대화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변화를 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어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기에 오래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에 온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례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냈던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상처받고 외로워지고 마음이 냉랭해진가? 결국은 모든 건요, 부모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참지 못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온유하게 못 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자, 일단 반대로 해답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입니다. 자녀한테 사랑을 다 쏟으면 돼요, 여러분.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다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사랑은 다 치유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못 고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다 치료해요. 예,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그 사랑으로 베풀며 사랑으로 대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 어루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